이제 내일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6일 동안 오늘도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제자들에게만 세 번째, 또 우리가 본 부활의 목격자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여섯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중국 상하이를 방문했을 때 그 상하이 대학의 8명의 교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8명의 중국 교수님들 중에 한 사람을, 나머지 7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무척 부러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한 사람은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 여자하고 결혼한 게 왜 그렇게 부러울까? 목사님께서 그 의미를, 그 이유를 물어본 겁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내가 시장도 보고 밥도 하고 그러는 게 이제 우리 문화인데, 이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 한국인 아내를 둔 그 중국 교수님이 모든 교수님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당연히 아내들이 시장도 보고 음식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중국은 안 그렇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반대예요. 우리 여자분들이 무척 후회가 되는, 내가 중국에서 태어날 걸, 이런 마음이 드실 텐데, 중국은 당연히 남자가 해야 되고 시장도 남자가 보고 음식도 남자가 하고 그렇게 섬기는 문화예요. 여자는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남자가 저녁에 늦게 들어와도 아내가 음식을 준비해 놓는 법이 없어요. 남자가 들어와서 준비해서 대령을 해야 되는, 그게 중국의 문화랍니다. 저도 참 궁금해요. 정말 그런지. 근데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한국인 여자와 결혼한 이 집의 모양은 다르겠죠. 이 중국 사람은요, 남자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중국 남자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늦지막히 들어와가지고도 서둘러 음식 준비해서 아내한테 대령해야 될,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저녁 때 피곤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음식을 다 준비하고 식사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야, 빨리 들어가서 밥해야 되는데 하고 걱정스럽게 들어왔는데 그 걱정을 아내가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게 또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문화는 그렇잖아요. 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내들이 다 하는 문화인데,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남편이 해주는 거예요. 시장도 남편이 받아주고 또 맛있는 중국 음식도 만들어서, 그래서 대접도 해주고, 그것도 매 끼마다 그렇게 팔 걷어붙이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에 설거지라도 하려고 그러면 놔두라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마님 대접을 하면서 그렇게 해주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맙겠어요.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대로 고맙고 한국인 아내는 한국인 아내대로 고맙고, 그러니 피차에 전적으로 은혜다. 그들이 아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면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한국인 여자를 만난 게 은혜다, 내가 중국인 남자를 만난 게 은혜다, 아마 이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당연히 있을 거예요. 왜? 내가 할 일인데, 이건 당연히 내가 할 일인데 저가 대신해 주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거죠. 사람 사이의 은혜는 그렇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내가 할 일인데 다른 사람이 해주고 있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제자들이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외면하고 고향에 돌아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미 2번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부활의 주님을 등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사명도 외면하고 그러고 떠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송구하게도 주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다시 세상을 버타여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고 있는 7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몰라 하는데 그물에 고기가 찢어지도록 많이 잡게 해주셨어요. 153마리라고. 엄청난 거죠. 여기까지만 해주셨어도 뭐라고 할 말이 없고 마주하기도 어려운데 그 주님이 친히 조반을 다 차려주시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유구무원이라는 거죠. 최소한의 양심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참 잘못했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을 등졌구나. 주님이 이렇게까지 찾아오시다니 유구무원인 겁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일일이 또 시중도 들어주셔요. 가셔서 떡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일일이 구워서 또 가져다 주시고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은혜죠. 큰 은혜의 사건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을 앞뒤로 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아침 그걸 다 따져볼 수는 없고 2가지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까지도 친히 챙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주기도문을 건성으로 하지 마셔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해결하러 지금 갈릴리로 온 거예요. 자기들이 일해서 벌어먹고 살려고 그게 예배보다 사명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갈릴리까지 온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다 통하는 핑계가 될 줄 알고 지금 그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천국 백성의 법에다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의식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위하여 살아라. 그리하면 모든 삶의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신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건만 그들은 예수님 안 보이자 냉큼 사람의 일을 하러 갔어요. 먹고 살 일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그들이 알아서 잘한다 하는 걸 보여주려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헛수고예요. 여러분 3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게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손에 무엇인가를 쥐게 됐다고 하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뭐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그렇게 술술술술 자랑하려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지 이 말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우리 늘 주기도문 하면서도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는 누가복음 5장에 이 첫 만남처럼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셔요.
그들이 8절에서 잡은 고기를 서둘러 끌고 오는데 9절에 보면 이미 제자들을 위해 숯불도 있고 그 위에 생선도 떡도 다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친히 가져다 주시며 시중까지 다 들어주셔요. 제자들은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잘못해가지고 송구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주님은 한 번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섬겨주시는,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는 그 살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도 이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축복의 주님이셔요. 일일이 우리의 일상사를 챙겨주시는 주님이셔요. 우리가 의지하고 이끄시는 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느라 고생할 뿐이지, 주님이 먼저, 주님이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 나와 이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하라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깊은 곳에 던져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넘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축복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넘치게 체험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의미를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의 사명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사랑하기 때문에 짊어지게 돼 있어요. 사명을 외면하는 건 뭐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동안 일했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명을 외면하는 마음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주님이 조반을 다 들게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사랑의 사명을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느냐?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는 진심으로 주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전에는 큰 소리치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겸손하게 머리 조아리며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사랑의 정도가 어떠한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는 그 고백과 함께 배신에 대한 그 자책감이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새롭게 그에게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질문들은 이 베드로의 관계적 애착에 대한 수정의 시간이에요. 첫 질문에서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라고 하는 비교 구문이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내가 맺고 있는 그 관계성, 그 관계적 집착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지금 갈릴리로 온 이유처럼 물질이나 일이나 그런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는 하나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참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 사랑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3년의 동고동락, 아니 그 이상 갈릴리에서 함께 나고 자란 그 관계적 집착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2번 만났어도 이 갈릴리까지 추락하게 된 거예요. 그 끈끈하다 하는 그 관계가 오히려 독이 되는 이 문제를 지금 주님이 콕 찍어서 정리를 해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 채 지내는 이 독이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외면하게 하는 관계, 하나님의 사명을 등지게 하는 관계,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일이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빼게 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어리석음 속에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2번, 3번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질문과 달리 2번째, 3번째 질문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라고 하는 이 구문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12월 기도원에 가서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곰곰이 씹어봤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시선의 집중이 아니겠는가? 이 사람들보다 더하면 잠시라도 베드로의 시선이 그 어리석게 집착하는 독이 된 관계가 된 그들을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 볼 거 없다. 나만 봐! 주님만 봐!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게 하심이 아닌가? 예수 중심, 사명 중심으로 무장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명을 줄 때도 내 양, 곧 주님의 양이라고 콕 찍어서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닌가. 주님의 양이지 베드로 자신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저 양치기로서,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도 착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양이 아니라 자기의 양인 것처럼 자기가 군림하려 들고 영혼을 좌지우려 하려 듭니다. 혹시 부족한 종이 그렇게 어리석게 행한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착각하는 순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 양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더 노력할 것입니다. 왜? 저 역시도 우리 주님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그렇게 자주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한 주님의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접받을 생각 말고, 인기 얻을 생각 말고, 지도자 될 생각 말고 그저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 흥망의 문제, 빈부의 문제, 나의 생명과 미래 문제는 전적으로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더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증인의 삶으로 하루하루 전진할 때 예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견고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매 순간 체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오른편을 맞으면 왼편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오른편도 맞고 왼편도 맞고, 그러면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지난 한 달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많이 경험하며 그렇게 지냈던 한 달입니다. 아내와 함께 감사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한 달을 잘 지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 자신 있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해보게, 언제나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또 한 번 이 한 달 동안에 그 은혜를 끊임없이 체험하고 누리게 주님이 만져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고, 수없이 많은 증인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은 그때부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삶을 다 내던져 버리고 오로지 주님을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다. 부활의 강력한 증인이 되었다 하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여쭙지만 부활의 주님을 다 믿으시지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참 복 있는 사람들이라 했어요. 이제 복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죠. 우리도 이 부활의 목격자들처럼 우리도 내일 아침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벽 아침 예배를 드림으로부터 부활의 진정한 목격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 주님의 사람들, 십자가 신앙의 사람들, 부활의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을 외면하고 세상을 벗하며 세속적 욕심으로 사는 것을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사랑의 사명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신앙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도 하고 또 작정도 하고 결단도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늘 자꾸 움츠러들고 작아지기만 하는 저희들 모습입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을 보니 이들은 놀랍고 획기적인 변화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2번, 3번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을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변화의 역사를 이루었사온데 하나님, 우리는 변하지 못한 모습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살던 모습으로 거짓의 아비 마귀와 똑같은 흉내를 내며 살던 모습으로 그렇게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입으로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 메말아버린 이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한숨을 불러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아침을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오 아버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시선 집중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이 꼭 잡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제자들 이끄시듯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에 합당한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도 풍성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비전 씨앗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가정이나 허 목사님, 박 전사님, 또 박민숙 전사님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며 또 이 한 주간 여러 모양으로 이 비전의 씨앗과 감사의 예물을 심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었나이다. 주님이 꼭 받아주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마다 응답과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풍성한 축복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새벽도 깨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 가장 먼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건강한 신앙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의 기도로 겸손히 아버지를 의뢰하는 그 모든 자녀들에게 부활의 영광의 관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미래의 축복을 풍성하게 안겨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이 주실 은총의 미래를 향해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